우리 지난주 암송 성구가 야고보서 3장 10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거 옳지 않으니 선택하라. 사과나무는 사과를, 감나무를 감나무를 맺지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 심령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입과 말과 혀도 구원받은 것이니 그 열매를 내는지 돌아보라. 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소식 때 잠깐 빠뜨린 거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도서 설명했잖아요. 은혜의 수단. 한 명 빌려가셨는데 또 빌려가셔요. 제가 또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제 책장에만 있고 여지간하면 안 내놓는 건데,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외국 저자의 번역본이 많은데, 이덕주 교수는 100여 년 전 한국교회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긴 여성들을 발굴하여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책을 좀 여러분 주중에 누구라도 좀 빌려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은 믿음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날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실천했던, 두려움을 무릅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현장에서도, 취조의 현장에서도 오히려 더 당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뢰가 있고 성경에도 이러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말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완악함에서 연약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붙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에 있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해도 계속 매달리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오늘 나의 일과 시작합니다. 동료들과 아무렇지 않은 가벼운 얘기할 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보다 훨씬 귀합니다. 모쪼록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권면과 복된 새우줌의 말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요약이 오늘 주보 5면 6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4장 전체를 다루며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지체들끼리 서로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며,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우리의 주제, 바로 허탄한 생각, 교만을 멀리하라, 너희는 안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토막, 형제끼리 비방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교정해 주는 거 말고요, 서로 헐뜯는 거예요. 한두 끗도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물러나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싸움이란 그런 거죠. 어느 한 사람이 맞대응하지 않으면 싸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맞대응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은 반대쪽은 더 큰 걸로, 더 강한 걸로, 더 센 걸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한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옳지 않다. 차라리 저줘라. 차라리 손해를 봐라.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아니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토막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 토막은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첫 번째 단락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4장 5절 말씀이요. 너희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어떻게 사모하셔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시기에 있어요. 좀 이상하시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는 죄에 빠진 인생에게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질투할 때는 반드시 죄된 본성과 짝을 이루어서 나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특징은 시기라 그랬죠. 사랑의 특징은 바로 배타성에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입니다. 배타성.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하는 사랑은 특별한 것이잖아요. 근데 딴 집애한테도 똑같이 하면 이건 배타적인 게 아니고 옳지도 않은 거죠. 그죠?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에 서약을 합니다. 근데 옆집 남자랑 옆집 여자랑 배우자에게 하듯이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의 특징은 배타성이에요. 현대사상은 두루두루 사랑하면 좋은 거죠. 하늘의 구름도 땅의 꽃도 사랑하고 두루두루 사랑하면 이런 사랑이 세상을 화목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한 대 맞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의 진리는 옳지만 진정한 사랑의 특징이 배타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포용과 관용을 얘기하는 순간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가서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예요. 저는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이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해요. 너는 잠근 동산이요 공한 우물이다, 이런 거예요. 아주 예쁜 동산이 있어요. 근데 울타리를 딱 쳐놔가지고 주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맑은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뚜껑을 덮어놔서 열쇠가 있는 자만 열어서 자기만 마실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모든 인간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그런 거예요. 베프가 왜 베프예요? 베프끼리만 하는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배타적인 게 있으니까, 다른 친구한테는 안 하는 게 있으니까 베프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뭐예요? 안 믿고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배타성에 있어요. 다시 5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이 시기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과 짝하는데 보내고 있다면 주님이 시기하신다 그래요. 질투하신다 그래요. 나는 내 사랑을 그렇게 뺏기지 않을 거야. 주님이 손을 대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겁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연애를 할 때도요, 항상 이것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베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약물, 기호식품, 쇼핑 같은 거 다 좋은 건데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열심히 돌아봤으니까 오늘은 됐어요가 아니라 매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공예배로 모일 때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자기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되시는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주보 한번 3면 보셔요. 3면. 이건 뭐 청교도와 함께라는 책에서 순서대로 옮겨 적는 것인데 오늘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청교도와 함께. 그 인용된 성경에서 하나, 둘, 셋, 아무도 거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두 문장이요. 시작.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서는 완전히 잠들기 전에 눈을 내면으로 돌려 조용히 당신의 마음과 대화를 하는. 하나 더요.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친구와 가족에게는 작별을 구하십시오. 아니면 친구와 가족에게서 도망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또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세상과 보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시기하신다 그래요.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십니다. 섭리의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세 번째 꼭지, 세 번째 이 단락에서는 바로 그렇게 성령이 시기하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13절부터 시작되죠. 들으라. 우리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는. 주보 1면에 한번 보셔요. 아주 대단히 큰 무역선이 보입니다. 딱 보니까 좀 오래된 배 같고요. 요즘 배는 아니라 어떤 증기기관 같은 걸로 움직이는 배 같아요. 아무튼 대단히 많은 물건을 싣고 어디에 뭐 무역하러 가는 배 같아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대단히 바쁘겠죠. 자기 사업을 하시고 무역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3절의 내용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자. 1년치 장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어요. 그죠? 1년 동안 내가 먹고 자고 살아야 될 옷도 필요할 것이고 숙소도 정해야 할 것이고 친구도 좀 같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동업자도 챙겨야 할 것이고 1년 동안 이익을 보려면 또 물건을 얼마나 많이 챙겨야 될 거예요. 재고를 많이 떠안고 가는 거죠.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14절의 어조를 보세요. 우리 암송 성보니까 크게 읽어봐요.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는. 안개는 어때요? 안개는 좀 아침에는 이렇게 새벽에는 해가지고 앞에도 안 보이고 막 이러는데 동이 트고 해가 뜨고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지죠.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싹 사라지죠. 산에서 도로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13절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14절은 경고하고 권면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이들은 첫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지금 한 3-4군데 찾을 텐데 어린 친구들을 좀 도와주세요. 먼저 역대상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대상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역대상 10장 13, 14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접어놓으셔서 시마다 때마다 들여다보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 14절.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죽은 후의 기록이에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의 범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엔돌의 신대판 여인한테 가서 사무엘 불러달라 하고 14절에는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 이게 그렇게 큰 죄예요. 물어보지 않은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얘기해요. 장사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계획은 완벽해. 준비도 많이 했구나. 잠 못 자고 1년 동안 지낼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니? 그러나 이 모든 계획 가지고 그 전에 중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니? 저희가 이런 일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으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혹 막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복을 주세요. 이런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역대상 앞에 있죠. 세계를 찾으시는 분은 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14,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다 읽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다 진멸을 시킵니다. 정복전쟁을 할 때에 한 족속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여기 안 사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자. 14,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비인데 지금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판에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저희 빵 보세요. 곰팡이 폈고 옷도 보세요. 다 낡았죠? 저희 멀리서 왔는데 저희는 죽이지 마세요. 그래? 그리고 14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반발해요.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주던데요? 옛날에는 뭐 귀에 듣게도 얘기해주고 뭐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고 그런데 안 알려주던데요? 무슨 대책을 알려주고 명령을 해야지 물어보라 그러고 뭐.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 데 있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응답 방식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어떻게 응답해 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물어보고 매달리는 일에 대단히 게으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한 수 위에 분이셔요. 한 수 위가 아니라 여러 수 위의 분이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겠지? 천만에 절대 우리 잔귀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셔요. 금방 응답해 주겠지 할 때는 오래 기다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겠지 할 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요.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그러므로 주님이 응답해 주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문제는 물어보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물어보지 않아서 또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물어보지 않아서 낭패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하 5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이요.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3하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되게 의미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오늘 5장에서는 헤브론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반에 가면은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19절 보세요. 5장 19절 같이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네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 아주 솔찬히 잘못한 일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다음에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 같아요? 다윗이다.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의 죄, 죄가 많은데도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물어보는 거에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뼈에 새기셔야 돼요.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신앙의 습관처럼 간절한 습관이 돼요. 제가 지금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목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알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과 보자 점수 잘 주시는 분이 누군가, 이거랑은 천양 지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5장에 여러분 23절도 같이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지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윗이랑 또 맞짱 뜨려 그래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또 물어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엔 전술도 알려줘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맞대응하지 말고 돌아서 우회해서 공격하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도 어떤 응답? 구체적인 응답.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고, 이제부터는 내 짬바로, 내 짬으로, 인생의 경력으로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가 많이 살았든 적게 살았든 우리는 다 지금 현재 처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처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가족 모임 하는데 각자 뭐 소원을 막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뭐 요청할 것 같아요? 제 순서가 됐을 때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로 가서 우리 애들 제일 예뻤을 때 그때로 한번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내리사랑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를 보면 내리사랑이라고, 아유 어머니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그랬는데도 손녀 손주를 기가 막히게 보시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부모일 땐 그렇게 못 해본 거예요. 처음 부모 노릇할 때 다 실수하거든요. 그리고 지나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지혜롭든 우둔하든 다 처음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게 없어요. 어깨에 힘 빼야 돼요. 다. 우리는 다 무지하고 오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당연한 일을 할 때에도 화살 기도는 올릴 수 있잖아요. 저 지금 이렇게 선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저한테 겪게 하신 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일인데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제가 단언하건대 금식 기도원 가서 40일을 완전히 취하고 목이 피가 나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화살 기도를 올리는 것은 더 귀하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교회의 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물어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서 이 장사하는 분들의 두 번째 잘못은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겠지만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앞날이 my times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꼭 잡아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루 시작했을 때 오늘 제가 무슨 일 겪을지 몰라요. 저는 인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복된 성도입니다. 불확실한 인생에서 최선의 선택은요,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답 없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은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방향이죠. 동로마는 서로마보다 1000년 이상 더 오래 존재했는데요. 동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즉위식을 할 때 정말 대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황제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덤에 묻힐 때 앞에 세워둘 묘속으로 쓸 대리석판을 골라야 했대요. 그 영광스럽고 기쁜 날에 당신이 황제로서 즉위하는 날도 다 유한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이는 게 바로 이래서 중요해요. 지역교회로 모일 때는 누구의 출생도, 누구의 결혼도, 누구의 아픔도, 누구의 죽음도 경험합니다. 말 잘 맞는 이 또래, 나이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재밌죠? 다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니까. 아이는 아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회중들이 다 모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는 유한하구나. 우리는 다 육신의 흙옷을 벗을 때가 있구나. 여기저기 고장나고 아프구나. 그래서 몸의 부활이 필요하구나. 성경을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온 장사하는 분들과 똑같죠. 창고를 짓고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소출이 많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막으시면 멈추겠습니다. 혹시 이거 좀 나누기를 원치는 않으십니까? 전 지금 많이 불리고 싶은데 반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물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경건한 망설임입니다. 경건한 망설임. 멈추는 거예요. 아, 이거 사면 좋겠다. 검색하고 주문하려면 바로 그 찰나에 경건한 망설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시간 돼? 애들이랑 온라인 게임에서 만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사회, 바쁜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더 그래요. 우리 안 멈추거든요. 알림 울리면 바로 보잖아요. 궁금하면 바로 찾아보잖아요. 디지털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 그럽니다. 더욱 멈춰 물어봐야 돼요. 오크란 목사님 제자훈련과 다락방 모임에 수칙이 있어요. 전화 코드를 빼놓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휴대폰 없었을 테니까 집에서 뭐 이런 다락방 모임할 때 전화 코드를 뽑으라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경건한 망설임으로 주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그냥 물어보기만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되 믿음과 실천을 통합하라 했으니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인 물어봄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의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그러므로 되게 뜬금없죠. 15, 16절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므로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너희의 믿음을 실천으로 보이란데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십니다. 해놓고 내 생활은 생활대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끝. 물어보지도 않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은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죄다. 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보는 거. 이게 선인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장기 기증을 하고 남들이 박수 쳐주는 뉴스에 날 만한 좋은 일을 하는 게 선이 아니라 진짜 선은 나의 믿음을 실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 찔림이 있지 않아요? 난 별로 선하게 한 일 없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한 자를 선한 자를 여겨주셔요. 복음서를 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요즘 우리 지체들과 주중에 마가복음도 공부하고 요한복음도 공부하고 이러거든요. 보면 예수님이 툭하면 사라져요. 좀 이제 참 좋다 이렇게 툭하면 사라져요. 왜 예수님 사라집니까? 기도하러 사라져요. 우리 기도회 할 때 음악 크게 틀어놓고 똑같은 후렴 계속 반복하면서 약간 황홀경에 빠져드는 기도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그러나 음악도 없고 누가 인도하는 사람 없어도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삶. 주님은 그러한 경건한 망설임과 진지한 물음에 응답하셔요. 우리 얼마나 바빠요. 하루 시작하면 금세 자리 깔고 잘 때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가슴을 쳐요. 근데 뭐 하다가 벌써 금요일인 거지 이게 지금? 현타가 오고 주일이 되고 우린 그렇게 늙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경건한 망설임으로 멈추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그렇게 중노동하신 예수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디 그냥 혼자서 니럭니럭 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경건한 망설임과 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기도해요. 물어보실 분이 이유가 없는 분이 지금도 물어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뜻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 짬대로 내 경력대로 하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아봅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 확실한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일 누가 건강을 장담하고 내일 누가 평온함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불확실한 인생이고 바이러스 하나에도 쩔쩔매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크신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경건한 망설임과 지속적인 물어봄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경솔하게도 크고 작은 일을 해나갈 때 주님께 물어보지 못한 저희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프고 돈 떨어지고 내가 급하면 주님을 찾는데 일상적이고 작은 일에서는 좀처럼 물어보지를 않으니 저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구워 살펴주시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부터 실행하는 순간순간 주께 물어보며 인도를 받아,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멋진 신앙생활, 멋진 교회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경건이 참된 전도를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압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새벽녘에 홀로 시간을 보내시며 기도의 본을 보이셨으니 저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어 경건한 망설임으로 주님께 허락을 받아 인도를 받는 복된 벅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옵고 좋으신 구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